자, 1절에 보면 참 6장은 참 로마서 전체가 정말 주옥 같은 보물과 같은 말씀인데 또 6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속죄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 다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속죄의 복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 나는 다 죄를 용서받았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는 과거의 죄일까요?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일까요? 미래에 대한 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자유가 밀려오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너무 가뿐한 마음이 들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될까? 우선 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죠. 그것쯤이야 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짓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너무 뭡니까? 형식적인 회개. 그죠? 진심의 회개에서는 거리가 먼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속죄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속죄의 복음 플러스 뭐요? 나도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 예수님은 죽이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그럼 나는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거든. 예수님만 죽어버렸어. 나는 안 죽었어. 큰일 날 이야기돼.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도 죽었을까? 나도 죽은 십자가가 되게 하셨을까? 이게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깜짝 놀랄 비밀.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단회성으로 죄를 짓는 말을 하지 않고요. 계속 죄에 머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계속 그 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가능할까? 자, 여기에 대한 1절에 대한 것은 그 앞에
5장 20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니까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는 더 넘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있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하니까 그러면 죄 짓자는 거예요. 죄 지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성경 뭐래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을 봐가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우리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지난번 5장의 내용 전체를. 5장 12절 이하에서는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기억하십시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냐면 그 한 사람의 죄가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는 뭐냐?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을까?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을 대표로 해가지고 아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대.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죄 잡혀 있을 때.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죄라는 건 단수로 나온 거예요. 단수로 나왔을 때는 어느 인격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사단 안에 있던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다 끊어져 버리고 죄에 대한 살아가지고 그냥 죄의 종로로 하고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죄로 했는데 하나는 은혜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때의 한 사람도 역시나 대표.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델, 표상이라. 그죠?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래요. 예표다라. 어느 면에서? 대표자라는 얘기예요. 대표자라는 모형에 의해서 예표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5절 이하부터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계속 말씀해요. 처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15절 이하에 뭐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죠? 은혜가 들어왔어. 근데 20절에 뭐가 들어왔어? 율법이 들어온 거야.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 문맥이 어떻다고? 복음을 제시했다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율법을 줬다? 성경을 엉터리예요. 잘 못 읽은 거예요. 자, 원죄. 이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 죄를 졌다는 게 뭐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그들을 구속할 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복음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해보자. 그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왜 희미하냐?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왜 없냐?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였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데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냥 내버려 두면, 그죠? 모태에서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그대로 곧장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에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 살아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인식도 못하고 죄를 밥 먹고 자면서도 모르고 산 거야.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과거에 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죄 안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주인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든지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5장 21절에 두 왕국이 있어요. 죄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 의의 왕국이 있는데 두 왕국 중에 두 진영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다고 속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모든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진영 중에 한 진영에 속해 있다.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왕국에 있든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왕국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뭐예요? 단순한 죄, 윤리 도덕적인 죄 짓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거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죄인이, 근본 자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면 유튜브 이런 영상 보면 아찔아찔해. 그것도 막 여러분들 은혜롭다고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아찔해요. 막 계속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 해. 그래가지고 좀 지옥 간다 이야기하고. 너무 답답해. 그걸 또 은혜롭다는 또 기름 같은 데 가서 집회하는 거 보면 그냥 그래요. 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지옥 간다 그래. 근본적인 죄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 성도가. 근데 그거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뭐냐? 죄의 진영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진영에 속해 있어, 지금.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왕노릇하는 그쪽에 속해 있어서 곧장 내버려두면, 물론 그래 속해 있으니까 죄 짓는 건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미운 거는 뭐냐면 이쪽 진영이 아니라 이쪽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의의 진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진영 속에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미운 거야. 그렇게 죄를 미워하면서도 실수해가지고 또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지요. 죄가 인식이 되잖아요. 벌써 진영 자체가 틀려. 아예 이쪽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죄를 몰라. 아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걸 윤리 도덕적인 거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흔들리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들거린다고. 그렇게 율법 도덕적으로 설교한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노력해서 이깁니까? 금식한다고 이깁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이깁니까? 심지어 말씀 많이 본다고 이깁니까?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봤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이 못된 기질을 한번 죽여보려고. 성깔 죽여보려고. 자아를 죽여보려고. 그러니까 죽는 자아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죽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아가 죽이는데. 그리고 금식하고 해도 안 되잖아. 금식하고 마치는 날 내려오면서 바로 막 그 불떡 성질이 바로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다. 안 된다. 저도 수없이 실수 많이 했어요. 수없이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복음,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내 노력을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수많은 금식을 통해서. 그죠? 방기도, 무슨 기도. 그래서 도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그 복음의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보통 죄인이 아니야. 단순하게 뭐 거짓말 한번 하고 뭘 어떻게 뭐 상해를 입히고 뭘 훔쳤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 이게 깨달았을 때 나를 살리는 그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을 만나니까 사람이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더 깊이 알수록 주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가는 거는 뭐냐? 깨닫게 해서 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구원 못 받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율법을 통해서 행동이나 규제 좀 해보자. 매도 좀 열어보고 대보고 못하면 매도 때리고 그래서 한번 고쳐보자.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해석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법 없을 때는 이가 죄인지를 몰랐어. 법이 딱 들어버리니까 이 죄다 말이에요.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죄가 안 되지. 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죄였네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은혜가 넘쳤습니까?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막 물결처럼 나에게 태풍처럼 밀려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를 짓고 살면 되겠네. 계속 짓고 살면 되겠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떤 죄인을 알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하여 내가 살아난 걸 알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려고 했던 난데 그 죄가 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아깝게 이 세월 동안 그 죄에 잡혀가 살았는데 죄의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구원받고도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고도 그 죄를 그러면 슬그머시 갑니까? 뭐와 같으냐?
범죄 조직에서 건져놓은 은혜는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지.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성경이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죠? 참 기가 막힌 복음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아께는요, 아담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 안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고 누구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안 되는 거야. 죄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때는 죄가 살고 그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 어떻게 돼서 우리 위치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야.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거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일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정말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야. 정말. 그렇죠? 옛날에 예전에 여러분 백지전도부 해봤잖아. 백지전도부 기억이 납니까? 종이 하나에다 딱 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종이 딱 적은 상태에서 십자가 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쫙 찢어버리니까 중간에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면 다행이지. 거기다가 죽음이 왔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산다? 두려움이, 온 전신의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살다가 결국 뭡니까? 심판받아서 형벌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좌측편에 있는 인생이에요. 좌측편에. 기억나시죠? 예. 고개 끄덕 해보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랬는데 세상에 이 죄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가 기원하시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버렸으니까 행복이 자동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심판받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었어.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 다시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행복하게. 죽음 대신에 뭐가 됐다? 영생이 된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뭐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심판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형벌이 아니야.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게 백지전급이요. 자, 우리가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 변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멀뚱하게 쳐다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참 고마우신 분이야. 너무 놀라우신 분이야. 하고 구경만 하고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멀쩡히 살아있으면 그분이 그냥 죽은 거야.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비밀스러운 하나의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어요. 그걸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쏙 빼가지고 어디 안으로 집어넣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어.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이야.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우리도 승리하는 거야. 승리한 거야. 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아담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죽은 존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도 십자가 예수님 따라 죽어버렸으니까 뭐에 대해 죽은 거야?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잖아. 죽으면 어떻게 건드려? 죽어버렸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 죽어버렸으니까 반응이 안 돼. 옆구리 차도 반응이 안 돼. 뭘 갖고 와도 꼼짝도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해 누구에 살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4절 끝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뭐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해졌느냐, 어떻게 나도 죽은 십자가가 가능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주셨냐, 그 이야기를 3절 이하에서 하는데요, 3절 이하 10절까지 어떤 방법이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하냐면 함께란 말이 참 많습니다. 함께. 3절에 보시면 합하여 두 번 오죠. 그 다음에요, 4절에 보니까 합하여도 나오고 함께란 말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6절에 봐도 함께 나와요. 함께란 말. 8절에 보니까 함께 두 번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같은 모양으로 옛날 성경은 본바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같은 모양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놀라운 방법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방법 하나가 우리를 쏙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 함께 죽었으니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3년 부활할 때,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고. 아멘. 이걸 에베소서 2장이 뭐를 포함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앉히시니.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구원은 이미 다 이미 받은 거야.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무슨 몸도 성경에 보니까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죽은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요. 12절 보세요. 12절. 죽을 몸. 이 죄의 몸은 뭡니까? 죄에 속한 몸이요. 죄의 근세가 역사하는 몸이요. 이 몸은 곧 무슨 몸이야? 죽을 몸이야. 근데 이 몸의 무대 일어난다. 몸의 구속도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뭐는 안 됐다? 완성이 안 되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죄의 몸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구속해 줄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죽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과 연합시켜가지고 하나 되게 해주셔가지고 한 몸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죽고 살리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에 거한다고요? 계속 그 죄를 반복한다고요? 이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실수하고 연약해서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해.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이제는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의 종로로 통해 짓는 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누구에게 대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란 말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 같으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저도 아파요. 왜?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너지는 소리,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행태, 소위 말하는 타락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만 손짓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었을 뿐이야. 그들은 다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려졌으니까 다 드러났지만 나는 무명이니까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 비판하는 소리가 그래도 듣기 싫어. 그러다가도 혹시 실수해가지고 할 때는 있지.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비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정죄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다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뭐 늘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비록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나라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저뿐입니까? 여러분 다 포함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죄를 반복해서 계속 그 죄에 머물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냥 형식적인 해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아요. 또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대셔요. 사랑하는 자니까. 이걸 가지고 뭐 죄 짓는다고 지옥,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차피 오늘 말씀 다음 주 또 전하면 되니까. 우리는 주님만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나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늘 바라볼 때 승리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렵다 여겨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을 생각은 싹 다 사라질 텐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지금 매일 듣고 매주 듣고 그리고 되새기는 이 복음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이 한 주간도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그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늘 기쁨으로 동행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